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을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베푸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종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화면 좀 주세요. 이 성막의 그림인데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곧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다. 주님께 신세를 진 자가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피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일생 동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는 그분께 신세를 진 사람만 원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느냐란 말은 지금 마음이 기쁘냐, 너 지금 즐거우냐, 너 요새 행복하냐, 기분 좋냐가 아니라 주님께 신세진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할 할 것도 없이 겸손해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진실하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정직한 신앙생활을 또 주님을 진실함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신세를 진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진 신세는 기억하고 고마워하면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억만배 그 이상으로 큰 신세를 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 신자랄 수가 없지요. 얼마나 큰 신세를 졌는가를 새록새록 깨달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나는 이전에 진 신세 다 갚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평생에 그분의 신세를 다 갚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께 신세를 질 뿐이죠. 지금까지 신세를 갚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신세를 지는 겁니다. 오늘 금방 찬송했습니다마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은 늘 기도 힘쓰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세를 지려고 하는 기도. 어젯밤에 들은 말씀은 잠깐 그 한 시간 흥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분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영혼아 주님의 신세를 지고 살자.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의 신세를 지고 살자.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성소에서 씻고, 그 물두멍에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곧 성소에 들어가려면 핏뿌림과 함께, 피와 함께 물로 씻고 들어가야만이 그가 온전한 섬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곧 물을 담아놓은 그릇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전주교회 가면은 입구에다가 이렇게 파인 곳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들어갈 때 물을 찍어서 들어가지요. 기독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허전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보다도 완전한 물두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곧 이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편이 곧 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물은 곧 침례라.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듯이 또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이를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가 피 흘려서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때 물은 곧 침례라.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단지 몇 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을 하는 것이 침례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6월절이면 그 절기에 주님이 고난당하실 절기입니다. 구약 때 그 많은 절기 수없이 지킨 6월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6월절에 이미 6월절 그때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그분에게 신세를 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되려는 중요한 절차를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의 사람들, 여기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했어요. 교회는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와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가라지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원래 교회에서 나간 자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나온 자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비록 주님 앞에 와 앉아 있지만은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시옵소서. 내가 구하옵는 것은 정말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들을 보존하기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는 멸망의 자식만은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만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그 가운데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함께 성만찬할 때에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심에 그가 곧 나가니 밤이더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 신세를 입었지만 나중에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후일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는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도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점, 믿는 자들 속에 있던 사람이지만은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이름까지 실명제로 바로 착한 그 믿음에 관해서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파산한 자라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란 두 사람을 거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들, 선한 양심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도다. 12절에도 돌아간 사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고 15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도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왜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생각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여기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혹시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주님의 사람이 되세요. 주님의 것이 되세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주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마침내 끝날에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사람들을 다 거두어 들이실 겁니다. 저 농부가 가을에 들판에 나가 추수하듯이 주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실 때가 꼭 올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냐고, 빠뜨리지 않냐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휘매가지고 빠뜨리고 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빠뜨려서 정말 걱정해요. 열쇠를 빠뜨리고 오질 않나, 교회 올 때 보안키를 빠뜨리고 오지 않나, 그래서 아차 하고 오다가 다시 돌아갈 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가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1절에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 시간표를, 아버지가 주신 시간표를 알고 계십니다. 곧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에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미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그분은 진행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그분의 행동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장치하신 게 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를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더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의식은 명백하게 침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신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자체에 주님 명령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의식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목사님 합시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교회에서 의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은혜가 쏟아져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그게 은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들 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서 흔들리는 것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 침례를 주라 하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고, 또 성만찬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각각의 의미는 또 다음에 또 들을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족식은 의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족식 앞으로 혹시라도 누가 저한테 건의하지 마세요. 하자고. 저는 끝까지 안 할 터이니까. 이것이 은혜로운 의식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얼마나 주님 겸손하셔. 높은 사람의 발을 종들이 씻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높으신 주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얼마나 겸손하셔.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겸손하라고 하시는 건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그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황송해가지고 주여 내 발을 씻기시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시킵니다. 이 절대로란 말은 영원히 저를 씻기실 수 없습니다 했어요. 영원히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신다면, 주님 잘 됐네요, 잘 씻어주세요, 장단이 걷어올리면서 다 씻어달라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 어찌, 왜 침례 요한도 말했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침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 그 심정 같을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다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얘는 다 맡겨버리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잘 좀 들어보세요. 단지 주님이 겸손하신 종의 모습 보이려고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아침에 잠깐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13장 1절부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다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 다음에 좀 있으면 17장에 가면 겟세마네에서 그들 위해 기도도 하십니다마는 그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가 누굽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분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고 직분도 받아요. 그러나 그분과 상관이 없다면, 나 너와 상관없다, 그 남남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끝까지 상관해야 할 사람이 존재예요. 그가 혹시 굶을까봐, 힘들까봐, 고통받을까봐 차라리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그에게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상관을 끝까지 상관해야 할 자 아닙니까? 왜 혹시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 1년 동안 찾았으니까 나 할 만큼 다 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관계없습니다. 물질이 관계없습니다. 자기 온 정신이 다 온 시간을 다해서 찾습니다. 찾고 찾습니다. 가족이니까. 상관이 있는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상관하시는 가족 되세요. 그분이 끝까지 상관하시는 가족 되세요.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것이 그분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수련회 와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어제도 보니까 우리 팀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 밤을 깨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가라. 11시가 되면 무슨 상관? 12시 되면 무슨 상관? 혹시 폭죽 터뜨린 거 우리 팀이 아니었었죠? 네? 일단 안심했어요. 그러면 2단은 뭐냐면 그 뒤에 가서 계속 대화하시고 깔깔대 웃으면 분 우리 아니었었죠? 답이 시원치 않네. 네, 웬만하면 오늘은 빨리 주무세요. 왜냐하면 다음날 집회에 중대한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눈을 뜰려 할지라도 여러분 눈꺼풀이 증거예요. 나 어젯밤에 밤을 깨운 사람입니다 하고 눈꺼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도리질 쳐도 다 눈꺼풀, 이건 돌아가는데 눈 내려오는데 갈까요? 이렇게. 오늘은 좀 빨리 주무세요. 그것이 수련회 온 보람을 배가할 수 있어요. 좀 대화하고 싶어도 미리 좀 주무세요. 잠깐 절제하고 다음에 낮에 대낮에 오늘 할 거 많습니다. 왜 그런 백주 놔두고 밤에 깨우십니까? 이런 수련회 와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경험할 수 있어요. 좀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은 별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없던 좋은 그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죠. 이따 하세요. 네, 이런 성에 와서 우리는 좀 주님 말씀을 깊이 듣고서 그분과 나와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영혼에 주신 은혜가, 내가 그분께 진 신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까지 그저 덜렁덜렁했던 신앙생활이 대단히 든든한 반석같이 될 수 있도록 그분과 상관이 있는 사람 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가족, 이 세상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가족,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냐. 여기 내 형제 자매와 모친을 보라. 곧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어요. 세상은 점점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과 관계가 돈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돈독한 관계, 그래 벌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고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의 그 허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처럼 꼭 믿음이 담겨 꽉 차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만 해도 나도 좀 믿음생활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다 같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사람 됩시다. 주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내 염치 불구하고 주님께 신세를 제할 사람들이고, 염치 불구하고 그분과 상관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침례예요. 어제 제가 한 설교에 중요한 말은 신세란 말이었었고, 이 아침에는 상관입니다. 상관, 서로 관계 있단 말입니다. 침례는 그분과 상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곧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내 집에서 신세를 지고 간다. 그 집에서 며칠 동안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 신세를 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람,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나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이번 교회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제자들이 돌아와서 침례받더라 했어요. 그 뒤에도 사마리아에도, 저 고넬료의 집에도, 에베소에 가서도 그때부터 침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침례받았을까? 성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침례받았단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요한이나 야고보가 침례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아직 발견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이 상관없다 하신 말씀, 이것은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이렇게 주님이 씻어주시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여기 주님 말씀했죠. 베드로나 이 제자를 향해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잠깐 볼까요? 15장, 자 3절, 우리 2절 3절 2, 3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까 이미 목욕한 자란 말씀도 기억하시죠?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함 받은 다음에, 그분의 신세를 진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속에 들어와라. 그분 안에 들어와라. 이것이 그 다음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먼저 깨끗함 받은 사람, 그분께 큰 신세를 지었단 말은 그분에 의해서 깨끗함 받은 것을, 곧 예수의 피를 통과한 그 절차를 말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분의 은혜 입었으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그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절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온 확실한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재수했어요. 시험 발표 보러 가가지고 그 합격자 발표 보는데 내 번호만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반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같은 대학 같은 계열에 응시했어요. 수험 번호도 나란히 있었어요. 그게 참 그것도 힘든데 나란히 수험 번호가 그래서 454, 455, 456 세 사람이 나란히 시험 봤는데 근데 454도 있고 456도 있는데 455가 없어요. 그게 제 수험 번호입니다. 455가. 그때 하늘이 노랗단 말이 그런 건더군요. 하늘이 누랬어요. 정말 하늘이 누래가지고 이미 한 번 재수를 한 몸인데 두 번째 재수를 맞이하는 순간이 캄캄하죠. 근데 그 455가 가장 은혜로운 것인 줄 찬송가 보고 알았어요. 그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 455장을 참 좋아해요. 맞아. 이 찬송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근데 그 노래 부를 때는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부르면 갑자기 주 안에서 튕겨나온 것 같거든. 날씨 너무 더우면 또 주 안에 있는 것 같질 않아요. 더워 그러죠. 배고프면 주 안에 있는 것 같질 않아요. 왜? 밥 그렇지. 주님 안에 있는 건 잠깐 접어놓고 또 졸리면 주 안에 있는 것 같질 않아요. 주님 잠깐 좀 며칠 가고 올게요. 자다 올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한다 이게. 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찬송 부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침례는 내가 주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곧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한 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골 같은 데 소리 날 줄은 몰랐는데 참 우리 권사님 이렇게 좋은 저를 잘 준비하는 우리를 초청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데 대골 같은 데서 설교한 것도 처음이고. 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먼 거리 차를 운전해 왔고 또 내려서 차를 주차한 다음에 이 계단을 올라서 3층까지 올라왔어요. 그 문을 열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말, 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를 통과해서 우리가 받은 경험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물로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을까? 자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다시 돌아가서 12제자가 침례받았다는 말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아주 11절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우리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신 사람이 되는 것, 자기 영혼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사람이라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과 촌수를 맺어보려고 별짓 다 하거든요. 우리 서로가 닮은 점이 없을까? 그래서 닮은 점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80년대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민족 보고만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국민족, 한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흥사들이 아주 목청을 도토한 말이 민족 복음화 강조할 때 동방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럽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럽죠. 아,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난 어쩌자고 한국에 태어났나. 출생부터 이스라엘에 태어날 걸. 그래서 뭔가 태어나건 할 수 없고, 이제 그나마 직접 그 집에 가족은 안 되면 사돈 맺어서라도 어떻게 촌수 맺어보려고 하듯이 이스라엘을 끌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말이, 아,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인데 왜 그런 줄 아냐고. 파와 부추를 먹는 민족은 이스라엘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파와 부추가 있거든요. 우리 민족 보십시오. 얼마나 파와 부추 좋아하시는가. 근데 중국식 가보셨어요? 부추 투성입니다. 부추 참 많이 넣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영락없이 동방의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고무신을 보세요. 고무신이 왜? 그 모양이 노아의 방주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 방주가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재료가 뭐고 그 사이에 방수제로 역청을 쏘 창문은 어떻게 내고 그건 나와 있지만 나는 고무신 마냥 이게 이렇게 꼬부라진 그 방주 끄트머리가 고무신 같다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찌 이 사람은 신령한지 그걸 또 보안 모양이지. 아직까지도 그 많은 성서학자들이 노아의 방주에 그 나무 조각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터키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서 발굴하려고 했지만 나무 조각, 잣나무 조각 발견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조각은 고사하고 그 모양까지 봤는지, 고무신 모양이 그 앞에 코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 그게 방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 아십니까? 그들이 감동한 증거. 우리는 영락없이 이스라엘이다. 왜? 우리는 단지파다예요. 왜? 단굴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말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웃지요? 그때 아멘 한 사람 많았어요. 그때요.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밖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어도 그들은 성전 밖에서 감히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뽑힌 제사장들, 그 중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씩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 나우스란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지성소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 전체도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우스. 헬라어로 나우스란 말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글씨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동쪽 문에 세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여기 다 진치고 있어요. 또 이제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단 여기 있는 당분 무슨 가봐요. 이 세 지파가 진치고 있고, 저 북쪽에는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지파가 진치고 있고, 이 남쪽에는 갓 지파와 시몬, 루벤 지파, 이 진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안에도 못 들어왔어요. 한 지파들은. 근데 무슨 동방의 이스라엘 찾고 있습니까? 우린 지성소, 내 영혼이 지성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앞에 부러워가지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주책 부리지 마세요. 내 영혼은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침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침례받은 것이다. 자, 4절부터 5절 시작.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겠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과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속에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침례받은 자들, 자기 안에 들어온 자들을 자기 사람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그의 사람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미리 열어놓으신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시인하는 겁니다. 찬송은 이걸 시인하는 노래예요. 즐겁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걸 시인하는 게 찬송이에요. 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말 듣고서 그가 기뻐 찬송한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우리 저 아이노스 팀들 잘 좀 들어봐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왜? 이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심이라.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이 찬양의 이유예요. 그게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격,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신 것을 그걸 기뻐하여 부를 때 가장 충만한 찬송할 수 있어요. 쿵깍쿵깍 하지 않아도, 반주가 크지 않아도 그 영혼에 울려나오는 그 찬송,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절수 짧은 거 3절짜리, 특히 우리 찬송가에 2절짜리 있는 거 아세요?
2절이 있어요. 2절짜리. 찾아보세요, 이따가. 그래, 그거 부르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515장 2절짜리예요. 근데 저는 주로 택하면 5절 택하거든요. 486장 같은 거. 근데 그 긴 노래를 또 다시 한번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화가 나는가 봐. 안색이 안 좋아져요. 5 곱하기 2면 10절이죠. 2절로 능히 끝낼 수 있는 걸 5번 반복하는 것 같다고 손해봤다는 말인지 얼굴이 편치를 않아요. 나는 왜 그럴까? 아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이 뭘까?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 내가 그분의 죽으심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체험하여 난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게 신기하고 그것이 기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심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심이라. 그 능하심을 앞에 여러분 병 낫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다 이 말. 전에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와서, 아픈데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소리, 제가 끝없이 귀에 소리 들리는데요, 왱왱 계속 말소리 들린대요. 그 말 듣고 살아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산 사람 말 안 듣고 계속 귀에 들리는 말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 어디가? 가자고 그러는데요. 누가? 몰라요. 저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자기 큰 것인지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자, 당신이 믿음이 먼지 같으면 문제는 산처럼 크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티끌처럼 보일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만은 티끌 될 수 있고 산 될 수 있어. 지금 주가 하신 일이 태산처럼 크게 느껴진 사람은 자기 문제가 티끌처럼 보일 겁니다. 자기 문제가 커 보인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이 티끌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그 노래한 것,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내 영혼, 그 노래도 한번 배워볼까? 저도 전에 어떤 저와 함께 제가 선교단체 일할 때 거기 있는 형제가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30년 넘었는데도 기억나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순간 봐. 근데 참 그 찬송을 제가 마음에 많이 종종 기억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왜?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왔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내 기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그 체험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분이 왜 물로 발을 씻기셨던가?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없느니라. 나와 관계없느니라. 그러면 그분께 잠시 신세는 졌지만 나중에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던 유다같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신세를 졌으면 그분의 겉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상관 있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의 가족이 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나는 주님이 상관하시는 자. 세 번만 시작. 나는 주님이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이 상관하시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상관하시게 하세요. 상관하시게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삶은 풍성해질 것인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또 역사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오늘 왜 귀신들이 신작에 떠날 수밖에 없는가? 너무 당연한 거. 그분의 신세진 사람을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신세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상관한 사람을 어떻게 그가 회방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상관하신 사람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이 상관하시는 사람, 주여 나를 상관해 달라고, 내 삶을 주님이 상관해 주시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주님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을 고백하시면서 다 잡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상관하시